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계속해서 34절까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 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또 너무나 놀랍습니다. 온 세상 안에 사람의 구원을 제시하는 흔히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본다면 빈 무덤이에요. 예수 무덤 자체가 마호멧, 이 이슬람의 마호멧의 무덤은 웅장하고 또 굉장하죠. 또 중국 서안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도 그 왕릉 자체가 굉장합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놀랍죠. 사람들은 이런 것에 투자합니다. 또 이런 곳에 또 정기적으로 방문도 합니다. 또 대단한 행사를 갖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단지 무덤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되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무덤에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의 무덤 앞에서 큰 행사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믿음 비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쌌던 세마포만 잘 개켜서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는 사랑의 표현으로 거기에 이 향유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천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절대로 열 수 없도록 꽉 막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곳에 있었던 바로 거기에 무덤에 이 돌문이죠. 그런데 이 돌문이 옆으로 벌려져 있는 것이 무덤이 열려 있었죠.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외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 이 사진, 이 그림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리얼하게 그 무덤 안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실제로.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무덤 바깥을 바라볼 때에 빛이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빈 무덤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시고 그렇지만은 또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최초의 오순절 이후의 설교는 베드로가 했죠.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첫 번째로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23절 24절을 그 한 중간의 설교를 본다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9절부터 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놀랍죠.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했죠. 바로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때도 그 복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것을 다 말한 증인이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살아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하심을 주께서 보여줬지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선을 먹으면서 식사 같이 했었잖아요. 주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걸 새 번역은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또 그 후에 사도 바울도 1차 전도행을 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메시지는 주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말하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말은 주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우리는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저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당시의 세계의 모든 지성인과 철학자들의 집합소는
그리스도의 이 아테네이죠. 성경은 아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아덴에 있는 모든 지식인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은 크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이었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역사에 없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된다. 이 지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이론으로 꽉 찬 철학자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몇몇 진지한 사람들은 다시 들어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주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먼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그 역사적 사실, 이것만 나는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만큼이나 전해야 될 말이 꼭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금 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빼고는 사실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동원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이만큼 중요한가?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이스터라고 말하죠. 이 부활절을. 그리고 이 서구의 교회들은 대다시 난리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난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이나 방학을 맡겨줘요. 휴가를 갖게 만들어줬도록 이 축제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이지만은 부활절이 정말로 믿는 모든 자의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것은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 네 가지로 말씀에 나온 그대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사망이죠. 아무도 그 앞에서 노라고 말하지 못해요. 어떤 권력자나 왕이나 어떤 힘센 영웅 혹을까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오면은 꼼짝 못하고 예라고 말하면서 끌려갑니다. 또 모두가 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진시황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 한반도로 보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신도 길을 가는 도중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죽음을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시체를 담아놓은 피라미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망은 앞에 전면에 나서서 온 세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최고다, 내 앞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냐, 이게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거스릴 것인가 라고 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망이 한순간 그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최고의 권력자 사망의 사망인 것이에요. 사망은 예수님을 절대로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4절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망은 이제 부활 앞에 그냥 삼켜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부활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 가는 과정 중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그 마귀의 가장 강력한 부하인 짐승과 또 그의 앞잡이였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짐승이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귀까지 사탄이 그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맨 마지막에는 최후의 권세였던 자 사망과 음부도 끝내고 더 이상은 사망이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볼 때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곧 깨어날 거라고 말한 것이에요. 지금 재림하실 때 모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그때 사망에서 깨어나죠.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공주로 올라갑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주의 재림하실 때에 공주로 올라가고, 두 번째는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공주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끝없이 갖고 있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인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죽었던 몸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그냥 매장하려고 했었죠. 화장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죽었던 몸이 부활하니까. 근데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원시켜서 부활시킨다 하니까 일개 사단이 시위 피켓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섰죠. 억울합니다. 주로 6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고, 난 꽃다운 나의 차례 죽겠습니다. 죽었던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시 다 모여서 이게 아닌가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 죽던 나이 많아 죽던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할 때, 우리 몸이 아무리 예쁘다고 잘난 척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자랑해도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이 씨앗 알갱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들어간 다음에 그 죽잖아요. 놀랍죠. 그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죠. 모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는 꽃을 보세요. 이 꽃은 처음 이 꽃과 이 꽃을 피우게 한 아주 썩은 알갱이 하나 있잖아요. 이 알갱이와 꽃과 누가 더 예쁘다고 자랑한다면 우습지 않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씨 알갱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 아름다운 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 몸의 부활이 이럴 때는
우리 몸은 다 마치 이 알갱이 같아서 그날의 부활의 몸은 놀라운 몸이다. 우리는 어떤 상상을 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할 때는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 너무나 아름다운 몸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의 부활에,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은 영원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도 그날에 다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은 몽땅 다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 몸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절망과 낙담을 이기게 하신 것이고, 슬픔과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어둠과 결박을 다 묶어버리고 깨트리는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이 염을 무릅쓰리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하게 산다고 말하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 DNA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유의 삶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불행한 사건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지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마침 성 바깥으로 나오는 한 그룹과 만났죠. 그거는 바로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며 절망하면서 나오는 그 그룹이었습니다. 주님과 만났죠. 주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시는 부활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어떤 것도, 어떤 두려움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 앞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축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날마다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3, 4절에 말씀한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끝이다 하는 순간에는 절망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한 발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서 기왕 이런 거 마음대로 살자. 이 살다 죽으면 끝이니 마음대로 살자. 뭐 죄를 짓냐 안 짓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냐 안 사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자기 자신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 성의 말씀 가운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하여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유혹 가운데도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안 돼라고 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쾌락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 근신, 거룩함,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큰 동기를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견고하게 사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적절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있다면 영원한 부활의 삶 속에 살 때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상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고 근심과 절제의 삶을 살고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소망이지만 나이 어려서부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희열로부터 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얼마 전쯤 가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이때에 여러분 현재 그 나이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마다 견고하게 살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 함께해서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의 부활은 나에게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걸 이기시는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면서 힘있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의 부활은 나의 힘이 됩니다. 주의 부활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주의 부활의 믿음까지 날마다 살아내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부활의 부활로 이기며 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부활로 이기며 살겠습니다. 모든 질병도 부활 앞에서 굴복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모든 절망이 사라질 것이고 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부활의 생명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운데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힘있게 살게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거했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질병도 염려도 다 부활의 능력으로 삼켰습니다. 놀라운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능동적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우신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능력됩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다 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도 정복합니다.
어떤 질병도 더 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더 정복합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매일마다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상받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